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와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은 우리의 육신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이 복을 이미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한번 인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 여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을 열어서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누구라도 장애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관계를 풀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셔야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기쁩니다. 누구에게나 서로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예배의 말씀은 맞는데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항상 좀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이 중요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못났어도 상관없고 제가 대단하고 잘나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또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배 안 드리고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그래요. 세상에서 잘 되고 떵떵거리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 어느 날 한 번 와버리면은 그동안 쌓은 공로 한 번에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축복이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인생의 편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대단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자의 규례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전도자의 규례를 어떻게 정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규례를 가지고 그 일을 하듯이 내가 이제는 전도자로서 어느 현장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규례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충 되는 대로 은혜 받아서 뭐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잘 되면 대단하고 잘 안 되면 죽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정말 나만의 그리스도 증인되게까지는 우리가 규례를 가지고 그래서 증인돼서 마음껏 이 땅에서 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와서 교회 왔으니까 좀 복받고 말씀 듣고 목사님 보고 갔으니까 하나님 좀 축복하고 뭐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규례를 가지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은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교훈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아덴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인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가서 여러분 같이 읽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 날마다 쟁론하고 변론하고 여러 가지 말로 정말 논리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아덴에서는 전도의 결과가 바울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적었던 현장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바울은 훗날에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것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내가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이 나의 답이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훈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환경이나 내가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답이냐면,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고, 복음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저주 해결받고, 이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그런 교훈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자꾸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것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에 오신 분도 있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하려고 쓰신 것입니다. 구약 39권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신약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현장에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교훈을 받고 무슨 거울을 받고 무슨 본이 되냐면은,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이 정말 되어졌을 때는 출애굽이라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이 복음이 되어질 때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실질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바 예언 같은 데는 솔로몬을 보려고 2000리 길이나 되는 것을 그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것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쓴, 이스라엘 역사를 쓴 성경 말씀 같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을 누릴 때에는 여러분 가정 살고 가문 살고 현장 살고 시대 살고 모든 것 사는 역사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만이 유일한,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요. 성경은 복음 얘기한 거구나. 그렇구나. 복음 누리면 사는 것이고 복음 못 누리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구나. 성경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이 복음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를 차고 나가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모레도 동일하게, 항상 동일하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사실은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나지 못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그렇게 잘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아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라잖아요. 말장이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러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다, 정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것이구나, 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육은 무익한 것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대단하고 성공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죄 문제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스스로 제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잘 안 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은 응답을 확실히 받았지만 어느 분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가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저주받은 원죄, 그래서 지옥 갈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죄 문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뭐 죄 용서했다 알겠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왜 모르냐면 제가 이 죄 때문에 참 수많은 날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면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장로님 기도할 게 저렇게 없나,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제가 정말 33살에 제 인생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실패케 해서 결국 제가 실패한 거지만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제가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사는데 인생 정말 고달프죠. 하나님께 제가 얼만큼 기도했냐면 한 2년 이상을 제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 때가 되면 같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신앙서적을 보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명지대학교를 창립하신 이상근 그 박사가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는데요, 뭐 매일 같은 기도를 하던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 이 말이구나, 내 죄를 사했다, 내 죄를 용서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요. 두 손을 높이 들고요, 한나절 하나님 앞에 울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도둑놈이요, 잔뜩 도둑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이제 감방에 가는데 그 사람이 내 용서했다 됐다 해보세요, 얼마나 쾌재가 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받을 죄, 지옥 가야 할 죄,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를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담대해졌고요, 죄에 대해서만은 제가 단호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와서 건드리고 그래도 저는요 그거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우리가 신혼 입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묻을 수도 있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를 짓는 여러 가지 죄는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해, 우리가 죄 중에 죄가 그런 문제의 죄가 아니라 원죄를 해결받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애를 써도 듣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안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지. 우리가 맨날 도덕윤리 같은 건 착한 일 하고 여러분,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보다도 착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죄와 저주, 지옥과 일 모든 죄의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확신 있게 믿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원수는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모양이 와도 우리가 복음 붙들고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대단한데도 자꾸 문제가 오느냐? 왜 나는 자꾸 육신으로 세상에 팔려 있고 나는 자꾸 쾌락에 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르게 해서 우리를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와버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이거는 정말 사단이 저지른 일이구나 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 고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음을 듣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려고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구제하고 선행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가지고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날마다 보면 그렇구나,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오직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주 재앙 해결할 길이 없구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후회가 됐냐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왜요? 자기가 철학적으로 막 얘기하다가 장론하다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요, 논쟁하지 마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논쟁될 듯하면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 논쟁에 이겼다고 여러분 이긴 거 아닙니다. 진놈은 이를 빡빡 깔면서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러고 덤빕니다. 우리는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면 되는데 아닌 듯 싶으면 여러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빠져나오셔서 다음 기회를 또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 사람에게 언제 어느 시에 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힘써서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한다니까요. 제 친구 얘기 안 합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요. 저하고도 친구 원수지고 30년을 저희가 또 쏘다니다가 결국 어느 날 떡하니 성모병원에서 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완전히 피골이 상처에서 딱 누워 있어요. 의암 말기.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만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0년 전에 내게 전한 복음 다시 한번 전할 테니까 듣겠냐?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딱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또 같이 영접하고, 친구분이. 제가 다시 가서 훗날 그 친구에 가서 저 양수리에서 휴양한다고 있길래 제가 복음 다시 전하고 성경 말씀 66권 다 풀어주니까 저보고 손을 딱 잡더니, 완전아 미안하다. 너와 나 사이를 사단이 이렇게 갈라놓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오는데 그 친구 부인이 저를 또 손을 잡더니, 하나님께서 다녀가시는군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을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셔야 해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창조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모든 신앙에서 여러분이 거의 스톱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듣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구나 알게 돼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모르면요, 지금도 진화론 뭐 이런 저런 뭐 윤회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전부 자기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전부 갖다 대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려면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자가 싸움을 해가지고 난제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탄생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안에서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옛날엔 제가 아이들 태어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주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쩌다가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태어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이 메시아의 언약이 일어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머무르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고 그 언약 잡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송장이 되고, 이런 것은 얼마나 이 언약의 중요성, 이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으시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사단은 끝난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주의를 주는 것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 여러분, 신앙 고백만 여러분 기도 안 되거든. 찬송가 뒤에 앞에 해놨으니까 그것만 여러분 가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너에게 잉태된 자는 내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너의 아내를 지금 통하여 지금 잉태된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요,
흑암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오셔서 사복음서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홍해 중풍병자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가 뉘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너희가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응답받는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입니다. 이 복음이 응답받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툴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다리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의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 오늘 한 말씀을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관계를 여러분 성립해 가시면서 교회 오실 때 기쁘게 기대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고 날마다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 괜히 입이 벌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기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다 가졌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아 정말 오직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 목사님 그러면 뭐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행정도 하고 할 일도 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내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날마다 실제적인 역사,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구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데 내가 그 피할 때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다.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 누가 와서 올무를 탁 씌워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극한 연병과 재앙과 내 옆에서 천만인이 엎드러져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거 아닙니까?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사방으로 오기가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얼등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줄 약속을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시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도자의 삶만이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부흥키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규례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반드시 이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어려우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면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남녀 선교회나 우리 각 기관도 뭐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지만은 조금 모아서 성경 읽기 좀 한번 하세요. 주일날 조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우리가 본문 같은 거 오늘 설교하는 거 조금 서로 나누면 하나님이 거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5일 1절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태영아부 모임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성경 한번 읽어봤나? 그랬더니 하나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 한 사람 읽는데 하여튼 자기는 좀 애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규례를 갖지 않으면 평생 아마 성경 한번 못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마음에 찔리는 분이 몇몇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규례를 안 가지면 성경 한 번 못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면, 제가 이게 말씀하는 이 말씀, 이게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홍해를 가르고 여력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요? 그렇구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데 그분이 그리도록 오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은 정말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막연히 기도 많이 하고 막연히 성경 많이 보고 막연히 우리가 전도로 다니고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모르면 우리는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우리가 조금 전도자의 삶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성경 읽기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노라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요, 마음에 뭔가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그냥 놓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너무 좋은 말씀 같으면 그냥 먹어버리세요. 암송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사랑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막 성구를 막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때 암송한 성경들이에요. 근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파리쳤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은혜, 나와 같이 죄함을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오는, 내가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받은,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이런 게 날마다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마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을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단이 갖다 준 요구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으시며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석 장만 읽어도 1년이면 한두 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 모르고 아무리 이걸 읽어봐야 이게요 성경이 많은 걸 봐. 나는 백독했다. 백독했어도 복음 모르면 안 돼. 근데 정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지교에 갔는데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전에는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선 이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심기가 불편했던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하고선 그러냐고 이렇게 들으면 된다고 왔는데, 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얼굴도 환해지셨고, 얼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눈이 사람 보면은 좀 뭐랄까 욕심이 많고 그거 다 눈에 있잖아요. 사람 뭐 모든 건 눈에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부장님은 본인은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장님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요. 그랬더니 제게 딱 던지는 말을 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바빠도요 꼭 앉으면 성경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정말 틀림없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그렇다 오직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붙들고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천지의 역사 우리가 응답받아서 누구든지 현장소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살아보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비유하시면서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런데는 하늘나라에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정말로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요 돈 벌려면 돈 벌겠습니까? 공부하려면 공부하겠습니까? 책도 보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쉬운 것이다 보니까 놓치겠는지 몰라요. 꼭 규례를 가지고 한시대 하면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정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이 돼야 하는데, 이 오직 복음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규례를 정하셔요.
계속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규례를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규례가 나의 것이 될 만큼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이 규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이것이 여러분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세계 부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정말로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엄마들, 여기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는 태모들, 정말 이 음성을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후손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명으로 산다면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못다한 그 한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전문성 가지고 영성으로 훈련된 준비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살려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도 정말 전도자의 교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